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크게 두 명절로 친지들을 만나는 귀한 풍습이 있습니다. 내일이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입니다. 설에는 떡국도 먹고 전도 부쳐 먹고 희희낙낙 즐기며 온 가족이 굉장히 기뻐하는 날이지만 올해만큼은 그렇게 되지 못할 것 같아 마음 한켠이 쓰라립니다. 하지만 명절에 꼭 없었으면 하는 행사가 제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입니다. 죽은 조상님들을 추모하며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아버지, 어머니를 기리는 이 행사, 우리 손주, 손자가 잘되게 해달라고 7첩, 9첩이나 되는 상을 펴놓고 그 앞에 절을 하는 이 행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거슬립니다. 혹여 매번 제사를 하는 외갓집이나 친갓집에 찾아가노라 하면 설의 그 시간들을 피해서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찾아가도 너는 왜 절을 하지 않느냐며 구박을 해대는 어머니, 아버지가 참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을 먹으려니 왠지 찜찜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상황이나 마음에 거리끼지만 않는다면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도 먹어도 괜찮다고 말하시지만 그 음식을 건네는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불신이 왠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참으로 난감하기 그지없죠. 오늘은 죽은 자에 관련하여 영적인 세계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 무엇라 말씀하고 계시는가? 믿지 않는 우리 친가나 외갓집에 제사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명분이 없으셨던 분들에게는 아주 조금의 깨달음이라도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제사상에 절 한번 하면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다고 여기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찔림이 되는 그런 설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절의 일련의 내용은 예수님의 권세가 잘 드러나는 본문들입니다. 8장 1절에서부터 4절, 5절에서부터 13절, 나아가 14절에서 17절까지는 병을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장면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병마와 악한 것들에 참된 치유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고 23절과 27절까지의 말씀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모습을 통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그 본문 말씀을 지나서 9장 1절에서 8절 역시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계속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관자 되시고 치유하시고 통치하시는 성자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돋보이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감히 마치 찐빵 안에 앙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전후로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시는 게 전혀 없으신 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이 본문에서의 만큼은 예수님께서는 왠지 무능하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8장 20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 배경은 무엇이냐? 바로 죽은 자에 관련된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께 장례를 치러러 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주를 따르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 제자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없으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주 잘 따랐던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으로 미루어 보아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없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시체 앞에서 울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만 죽은 것, 곧 영원하지 않은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나를 따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죽은 시체를 보신 분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죽게 되면 굉장히 초연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병이 있어 힘들게 돌아가신 분들은 고통 속에서 울부짖다가도 이후에는 아무 표정도 아무 감정도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육체가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떠나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는 것을 성경은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그들의 최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음부로 내려갑니다. 그것은 불이 가득한 곳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절대로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과 지옥은 완벽하게 분리된 공간으로 택함 받은 백성들은 천국으로, 죽은 자들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마태복음 8장 22절에 나온 죽은 자들이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라는 말씀에서 이 죽은 자는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들은 죽은 이후에 멸망받을 지옥으로 들어가게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죽은 자들의 행선지가 명확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께서 오실 때에 완성될 것이냐, 그걸 따지기 이전에 성경이 말하는 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는 음부에 내려가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나라의 말 중에 사람이 죽어서 한이 많으면 저승에 가지 못하고 구천에 떠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말입니다. 성경에서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천을 떠도는 영혼은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의 귀신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는데, 귀신과 영혼은 여러분 어떤 관계일까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들의 무덤 사이에서 귀신들이 나와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들은 자기의 지위를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이러한 요청을 합니다. 31절에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를 허락하시자 그 둘이 돼지떼에게로 가서 비탈을 내리다라 물에서 몰사하게 됩니다. 본문에서의 귀신은 사람의 영혼과는 조금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들도 영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들은 주께서 만드셨던 천사들의 무리 중 배도한 천사, 즉 타락한 천사임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육체를 입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에 생기를 불어넣어 만드셨죠. 따라서 육체가 없는 귀신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은 천사들로서 하나님을 보좌하기 위해 만들어졌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위해 만드신 아담, 즉 사람입니다. 여기서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 가운데 사는 우리들은 죽어서 영원한 세계로 갑니다. 이 땅에 남지 않습니다. 지옥에 갈지 천국에 갈지 우리는 100% 다 알 수 없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열매들로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갈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영원히 천국으로 가고 유기된 자들은 영원히 지옥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귀신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마귀의 종이며 하나님의 지식과 형상이
있었지만 변질되었고 인간보다 초월적인 힘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영혼과 귀신은 엄연히 다르며 한 많은 영이 구천을 떠돈다는 이야기는 모두 거짓인 것입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절만 되면 제사상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대체 누구한테 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는 저승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효과가 있을까? 이들은 모두 조상을 부릅니다.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등등 조상들의 염원을 기리며 우리 손자 손주 잘되게 해달라고 제사상에 절을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우리는 모두 잘 압니다. 여러분도 동감하시는 부분이지 않나요? 절에 가서 108배 또는 1000배 하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도 기복신앙이다 해서 40일 1000번째 예물 드리면 자녀가 잘되고 번성하고 사실 이런 것과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다면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이 땅에 있었던 한 많은 조상님들이 천국으로 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어쩌면 이 행위는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에게 절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표현이 다소 과격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신들의 수장은 누구인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귀신들의 수장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입니다. 본래 모든 천사들은 거룩한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과 같이 말입니다. 이들은 타락했음에도 성경은 이들을 어찌되었든 이들의 본성을 따라 천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귀신이 더욱 입에 착착 붙는 표현이지만 말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이들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반역자들이 됩니다. 성경에서 귀신은 참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귀신들은 예수님의 참 많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을 40일 동안이나 괴롭게 한 마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으로부터 맞춰질 때까지 귀신의 노력은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그 옛날 유대 땅에 왜 그래 귀신이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지, 그들은 길가에도 있었고 회당에도 있었고 심지어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까지 주의 사역 앞에 계속해서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려 들었습니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그들은 뱀과 같이 교활하여서 많은 성도들을 주로부터 배도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이들은 물론 힘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본래 천사들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비록 믿지 않는 자들이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이는 마귀를 주인으로 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그럴 때에도 심지어 효력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제사 앞에 절을 하는 행위가 허무맹랑한 이야기일지라도 이들에게는 제사하는 행위가 귀한 일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점과 마법과 관련된 이야기가 바로 그것인데, 사무엘상의 사울의 죽음을 예언한 엔돌의 신접한 여인, 그리고 사도행전 8장의 마술사인 시몬, 이어서 13장의 엘루마와 같은 자들이 귀신과 접하여 이 땅에 미혹한 자들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과 이 귀신들의 수장 사탄과의 관계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모두 도래하기 이전까지 첨예한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과의 갈등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눈물을 흘리는 일들도 많고 때로 고난 가운데 있을 그때에도 주를 선택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믿는 자들로 하여금 복음이 복음되게 함을 계속해서 가리는 이 미혹하는 영은 우리 삶의 곳곳에 들어와 지금도 남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이 설에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절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께서는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씀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를 숭배할 때 그 자리에서 3,000명이나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심판을 유보하지만 그것을 까먹으신다는 말이 절대로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생각 그 모두 다 우리 주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차려진 제사상을 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이 세상 주관자인 마귀 역시 예수님의 발 앞에 죄송합니다. 무릎을 꿇고 벌벌 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예수님과 사탄의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짓는 말씀입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단은 예수님을 귀찮게 굴지만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 위에 계십니다. 욥의 이야기 중 1장에는 사단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 앞에 굴복한 존재입니다. 그가 도단적으로 욥을 시험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잘한 것이라고 한 것 마냥 하나님께 질문하고 욥을 괴롭히지만 주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러한 일들을 사용하셔서 욥을 눈뜨게 하시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반드시 우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믿고 믿음으로 정진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지만 날마다 우리는 사단에게 굴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지지 못하면 마치 지는 것이라도 여기는 것처럼 말이죠. 너는 나이가 다 되었는데 이제 집 하나 장만하지 못했느냐?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사느냐? 공부는 언제 할래? 교회가 밥 먹여주냐? 등등 이런 말들이 우리가 설에 자주 듣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밥 먹여줍니까? 아니죠. 교회는 어쩌면 우리가 힘을 더 실어주어야 할, 헌신해야 할 공동체이지 이것을 통해 우리가 뭔가 얻게 되는 일이 때로 더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시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철저히 따르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에 언제나 주관자 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백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콩고물을 바라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의 태도가 불평에서 감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들이 이 땅에 넘쳐납니다. 특별히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를 미혹합니다. 앞서 욥의 이야기를 했지만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그를 괴롭혔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가룟인 유다입니다. 마귀가 그의 생각에 예수를 팔 마음을 넣었다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정말 끈질기게 우는 사자처럼 예수님과 신자들 사이에서 득실득실 거리는 게 이 마귀의 짓입니다. 알면서도 자꾸 넘어가는 게 답답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 세계는 분명하게 영적 세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하리만큼 예수님께서 참 많은 사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제발 좀 떠났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그냥 이들은 예수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그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고치고 다니셨어도 이 세상 사람들은 주를 멸시합니다. 우리라고 어떻겠습니까? 내일부터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친척들이 권하는 술자리나 제사상과 같은 것들을 거절하는 게 사실은 너무나 힘들 것이라는 것도 저도 잘 압니다.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서 전 부칠 일이 없었음에도 제사를 위해서 전을 부치는 이런 한국의 풍습 속에서 정말 혼자 살아남기가 참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피할 길을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지혜를 허락하실 것이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를 섬기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으로 받은 말씀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분명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제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참으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신령한 은사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어주신 은사들이 많았던 반면에 귀신들 역시 득실거리는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제사하는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상에 있는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이런 갈림길에 이들이 날마다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를 지적하면서 제사는 이방인들이 드리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제사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엄연히 구약시대의 제사였기 때문에 매우 다른 형식입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제사의 풍습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제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귀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에는 제사하는 풍습이 많아서 고린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제사장에 올려진 음식을 먹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때마다 이들은 참 괴로워했죠. 마치 주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모습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적한 분명한 사실은 너희 안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귀신이면 귀신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인 것입니다. 양다리는 안 됩니다.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뭘 선택하겠냐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선택할 줄 알아야 하며 그들의 선택에 따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길지만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성경의 가르침은 이게 우상의 제물이네, 제사상에 올라간 굴비네, 동태전이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하라고,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음식도 주께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일단 믿는 것입니다. 다만 믿지 않는 사람 중 누군가가 그 음식을 우리에게 청할 때 우리는 양심상 이거 먹으면 마치 죄 짓는 것 같은데 이러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혹여 누군가가 이 음식이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안 먹지? 라고 물어보면 그때는 안 먹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일에 누가 비방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서슴없이 감당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주께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설을 앞두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고민스러웠습니다. 준비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하면 왠지 마음은 편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영적 세계에 관한 잘못된 오해와 우리가 실질적으로 맞닥뜨리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여전히 계십니다. 저는 참으로 이분들이 존경스럽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어찌되었든 주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절대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올 설에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제사상에 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점이나 사주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다들 그렇게 하시겠지만 지금까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빨리 돌이키셔서 주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특별히 혼자 신앙을 지키시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설령 넘어지더라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점차 우리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로 빚어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되신 형제자매 여러분, 올 설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보내시고 기쁜 모습으로 주를 위해 부지런히 정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영적 세계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해야 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은 영혼은 귀신과 다르며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귀가 온갖 방식으로 우리를 미혹하지만 겁내지 마십시오. 머리 들 곳도 없고 공중의 새도 우리를 버리는 것 같으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설날에도 역시 주인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가올 설의 주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마음으로 주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주께 말씀을 전하고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이 됐던 간에 모든 일을 하든지 우리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때로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참 많아서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날마다 기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 주를 위해 정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신성교회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